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노자의 도덕경 세계를 방문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은 노자 도덕경 제48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8장의 키워드를 위도일손으로 정해보았습니다. 여기서 위도일손의 의미는 도를 행하면 이런 뜻이죠. 도를 행하면 날로 들어진다 이 말이죠. 날로 번뇌가 들어진다 또는 걱정 근심이 사라진다, 들어진다 이런 뜻으로도 해석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노자께서 제48장을 설하셨는데 이 48장을 설한 그 어떤 내용을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들어가 보면요. 위학일이기요 이렇게 나와 있죠. 위도일손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학은 학문을 하면 이 말이죠. 학문을 하면 일이기요 날마다 나날이 더해진다 이 말이죠. 학문을 하면 뭐가 더해질까요? 우리가 뭔가 이렇게 학문을 하고 배우려 하면 나날이 머릿속에 지식이 더해지겠죠. 아르마리가 또는 뭔가의 정보가 나날이 이렇게 점점 이렇게 불어나겠죠. 그런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고요. 또 다른 뜻으로 향하면은 학문을 배우며 위학 위주로 하면 배우는 것을 위주로 하며 오로지 배우는 것에 정신이 팔리면 날로 번뇌 또는 이렇게 잡념망상 많이 배우면은 마음속에 식자호환이라고 자꾸 이렇게 알미 더해지면은 그만큼 아는 만큼 이렇게 행복해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자꾸 이렇게 번뇌가 또는 걱정거리가 전부 다 점점 더 생긴다 이 말이죠.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걱정, 근심, 요즘 말로 스트레스 이런 거죠. 고민 또는 욕심이 점점 학문을 하면 욕심이 점점 생긴다. 날마다 날로 아는 것이 많으니까 해보고 싶은 것도 많고 취하고 싶은 것도 많고 누리고 싶은 것도 많고 욕심이 자꾸 이렇게 더할 릭자 더해간다. 차차 자꾸 쌓여간다 이 말이죠. 근데 위도일손이다. 그 반면에 도를 행하면 이 말이죠. 도를 행하면 날로 덜 손자, 날로 줄어든다 이 말이에요. 손해본다. 날로 손실이 된다. 뭐가 손실이 되느냐? 번뇌 또는 스트레스 또는 잡념망상 여기서 그런 또는 욕심 또는 고민 이런 것이 점점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노자님은 위도일손을 이 뒷부분에도 거의 위도일선하고 위도일선의 어떤 상세한 설명이라 할까요? 좀 더 부가적으로 설명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도를 위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도를 위한다 또는 도를 행한다. 공자님은 도를 행한다는 것을 노자님은 도를 행한다는 것을 어떤 의미로 말씀하셨습니까? 이제 유약, 항상 그죠? 부드럽고 유약. 또 연약하다 이 말이죠. 약하다 이 말이죠. 도를 행한다는 것은 유약하다. 또는 여기서는 도는 다른 말로 하면 양심이니까 양심도덕, 양심을 행하면 이런 뜻이죠. 양심적으로 살면 날마다 양심적으로 사니까 날마다 마음을 여기서 든다는 것은 마음을 내려놓게 된다는 거죠. 양심대로 살면은
욕심대로 살면 마음이 자꾸 이게 차지는데, 양심대로 살면 날마다 이렇게 이 손달은 든다는 것은 다시 이야기하면 뭐 이렇게 과욕, 적을 받자. 욕심이 과욕, 욕심이 날로 적어진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날로 욕심을 방황 내려놓게 된다 이 말이죠. 도를 위한다. 양심대로 살면은 날로 나날이 욕심이 적어진다. 양심대로 살면은 나날이 마음을 생각을 내려놓게 된다. 욕심을 내려놓게 된다. 또는 잡념망상을 내려놓게 된다. 번뇌를 내려놓게 된다. 고민을 내려놓게 된다 이 말이죠. 양심대로 양심을 행하지 않고 욕심을 까짓것 부리면은 그것이 위학이죠. 배우려는 욕심. 이 학이라는 것은 배운다라는 뜻도 되고 뭔가 이게 추구한다 그런 뜻도 됩니다. 뭔가 자꾸 추구하게 되면 욕심을 채우게 됩니다. 마음속에 점점 욕심이 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욕심이 점점 쌓여간다는 거.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노자님은 이 위도를 굉장히 소중히 생각. 여기서 이야기하는 위도가 뒤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위도가 뭐, 여기서 도를 행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또는 도를 위한다, 또는 양심을 행한다, 또 좀 어려운 말로 복신을, 얼굴을 밝힌다, 본래 얼굴을 찾는다, 도를 행하면서 본래 얼굴을 찾는 돌아간다, 반대. 다른 말로 돌아갈 기자를 뜻하는 거죠. 본래 얼굴로 도를 행하면서 본래 얼굴로 돌아간다. 본래 양심의 얼굴을 회복한다는 거죠. 회복하면 날로 번뇌가 사라진다. 이 손은 고민거리가 사라진다. 스트레스가 사라진다. 덜어진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손지우손이면 들고 또 들어내면 이 말이죠. 들고 또 들면 지어 무의하나니 마침내 무의에 이르게 된다. 여기서 무의는 서가모니 부처님은 탐진치,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다 사라진 그런 경지에 이르게 된다 이 말이죠. 이거를 삼독이라고 하죠. 탐진치를 세 가지의 독의 삼독, 탐진치가 다 사라지는 그런 경지에 이르게 된다. 무의라는 것은 그런 의미가 되겠죠. 또는 대원경지, 거울과 같이 깨끗한 본래로 돌아간다 이 말이죠. 또는 여기서 또 무의는 불교로 이야기하면 열반에 이르게 된다. 해탈에 이르게 된다. 자유에 이르게 된다. 진정한 자유. 이제 그거를 노자님은 무의다 또는 무의자연이다. 스스로 본래 스스로 그러한 자유로움, 아무것도 함이 없는 유의적으로 뭔가 이렇게 일을 꾸미지 않고 있는 그대로 스스로 있는 그대로의 열반에 이르게 된다. 여기서 무의는 본래라고 할 수 있어요. 본래로 돌아가. 본래 면목, 곡신, 본래 면목에 이르게 된다. 자기 본래 얼굴에 곡신에 본래 곡신이라 하죠. 본래 얼굴을 회복하게 된다. 이르게 된다는 것은 회복한다. 이런 뜻이 되겠지. 이렇게 손지우는 왜 자꾸 이렇게 들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마음속에 있는 손 한다는 것은 과욕하면 욕심을 적게 한다. 욕심을 드러낸다. 왜 우리는 자꾸 욕심을 드러내야 하느냐. 이거에 대해서 보조국사 진울 국사께서 선시를 한 구절 하신 게 있습니다. 보조국사 진울 스님의 선시를 보면서 왜 손지우손을 해야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럼 우리는 들고 또 들어야 되느냐?
여기서 든다는 것은 과욕 또는 내려놓는다. 마음을 방하. 놓을 방자 아래 하자. 마음을 내려놓는다. 이런 뜻이죠. 자, 여기서 한번 볼까요? 도노수동불이나 다생습기심이라. 이게 뭐냐면 문득 깨달으면 비록 부처와 같으나 이 말이죠. 우리가 깨닫기 전에는 중생이죠. 중생하고 부처가 따로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깨닫고 보면 중생이 바로 부처로구나. 이 부처라는 것은 깨달은 중생이 곧 부처로구나. 그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부처는 어떤 존재입니까? 부처는 깨달은 중생이 부처고, 그러면은 중생은 뭐죠? 미혹한 부처가 중생이더라, 이 말이에요. 무조건 도노하게 되면은, 문득, 몰록 깨닫게 되면은 부처와 같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그렇게 해서 문득 깨달으면은 비록 부처가, 내가 부처와 다르지 않구나라고 깨달음이 있지만은 다생습기심이라. 오랫동안 다생은 이 생 지나고 또 여러 생이라는 거죠. 죽고 또 태어나서 또 늙고 병들어 죽고 또 태어나서 늙고 병들어 죽는 것을 다생이라고 해요. 다생 동안 윤회하면서 찌든 습기 버릇이 있다 이거. 그런 버릇이 깊어서 너무 그 버릇을 못된 버릇을 이렇게 다 내버려야 되는데 그 못된 버릇을 못 버리고 계속 이 생에서 못 버리고 또 그거를 다음 생에 또 업장으로 가져가서 또 다음 생에 태어나면 그거를 닦아서 그 못된 버릇을 찌든 버릇을 내버려야 되는데 버리지 못하고 계속 돌고 가기 때문에 그 습기가 과거 생에 했던 그런 어떤 습기가 아주 깊고 두텁다. 여기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과거생, 전생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 몸 받기 이전의 생도 전생이지만 여러분 1시간 이전 또는 10분 이전이 전생입니다. 또는 1분 이전이 전생이고 현재는 금생이고 또는 1분 이후는 내생이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생에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여러분이 30대가 됐든 20대가 됐든 또는 50대가 됐든 60대가 됐든 그 한 50년 60년 살면서 이 습기 찌든 버릇이 있다. 못된 버릇이 있기 때문에 파상용해 이 말이죠. 이연영유침이라 이렇게 나와 있죠. 바람은 잔잔해졌다 이 말이에요. 이 번뇌 바람이 이러는데 이 바람은 잔잔해도 파도는 오히려 출렁거린다. 용소 좀 아직까지 용소숨 진다 꿀렁꿀렁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치는 나타났으나 이현 내가 부처라는 그런 어떤 마음은 밝혀졌지만은 염려침이라 그런 매 순간 일어나는 그런 어떤 망상이 오히려 아직까지 남아있다. 요거는 육조해령조사가 이렇게 방화를 찌우면서 나중에 홍인조사가 깨달은 바를 한번 읊어보라 하니까 이제 신시보리수요하고 이제 신수대사가 이렇게 시를 적으니까 보리본무수 해가지고 본래 깨달음은 나무가 없고 이렇게 명경 역비대라 이렇게 해가지고 본래 무유문이다 했는데 나중에 해는 대사께서 하시는 이야기가 방아는 다 이렇게 빻아놨다 이거는. 빻아놨지만 디딜 방아를 갖고 전부 다 이 별을 이렇게 디딜 방아를 하게 되면은 벼의 왕경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 왕경을 디딜 방아로 갖고 찌우면 왕기가 벗겨지면 이렇게 안에 쌀이 나온다. 다 빻아갖고 이렇게 다 이 왕겨가 이 바깥에 있는 쌀을 덮어서고 있는 이 왕겨를 다 빻았지만 아직까지 까부러지는 못했대. 옛날에는 이게 쌀밥 먹으려고 하면은 이렇게 디딜 방아로 빻아갖고 나중에 그걸 갖고 이렇게 채로 갖고 까부르면은
요 안행이 요 쌀로만 남고 나머지는 끝 쭉쭉이는 다 바람으로 나가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게 쭉쭉이가 뭐 습기랑 찌든버릇. 내가 과거생에 깨닫지 못하는 마음을 내가 이 수행을 통해서 내가 깨달았지만, 그렇지만 이 습기가 찌든버릇이 남아있다. 그래서 이치는 나타났지만, 내 본래 면목은 곡신은, 본래 얼굴은 확 이렇게 이치는 여기서 이치는 곧 곡신이죠. 자기 본래 얼굴이죠. 본래 얼굴은 확 나타났지만, 아직까지 여기 별을 까부는 나라 왕겨 있죠. 그것이 망념이 습기가 아직까지 남아서 음습한다는 거예요. 종종 과거에 생각했던 그 나쁜 생각, 나쁜 행동, 나쁜 말투 이런 것이 남아가지고 그런 찌든 버릇이 남아있어 그것이 종종 음습한다는 거죠. 그걸 늘 알아차리면서 그러기 때문에 아직까지 습기가 찌든 버릇이 남아있기 때문에 손지우손한다는 거예요. 내려놓고 마음을 내려놓고 또 내려놓는 덜고 또 든다 이 말이죠. 여기서는 든다는 것은 아까 방하차기다 내려놓는다 그랬죠. 또는 과욕 욕심을 적게 한다. 덜고 또 덜며 무의에 이른다. 본래 아주 이제 쌀밖에 안 나온다 이거예요. 바깥에 있는 방아찌어서 생겼던 그런 어떤 쭉정이들은 전부 다 사라지고 오로지 무의, 쌀, 본래 면목, 또는 곡신 이것만 남는 무의, 무심, 마음 없는 마음. 요거는 다른 말은 곡신이라고 이제 노자님의 말씀을 빌리면 곡신이가 할 수 있고, 장자님은 이걸 혼돈으로 표현했죠. 분별이 없는 일합상의, 또는 금강이어서 일합상이라 했죠. 하나로 합쳐진 모습. 그걸 무의라고, 무의. 또는 탐진치가 다, 탐욕성님, 어리석음이 다 사라진 하나로 합쳐진 모습. 혼돈의 모습. 또는 무하유, 뭐, 여러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곡신, 뭐, 이렇게. 지선. 불교에서는 뭐 열애장 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또는 불이법문, 둘이 아닌 진리의 문이다. 불이문에 들어갔다. 무위에 이르렀다는 것은 불이법문에 들어갔다. 또는 전번에 얘기했듯이 심행처면 마음 가는 곳이 심행처가 마음 가는 곳은 유의적인 유의가 심행체가 유의가 멸했다 이거야. 그러니까 무의가 된다는 거예요. 마음 가는 곳 마음이 늘 가면 이거 유의가 된다 이거야. 애써 조작한 마음이 가고 조작하는 것을 유의라 그러죠. 마음 가는 곳 유의처가 사라졌다. 그래서 무의가 됐다는 거예요. 심행처멸의 자리에 이르른다 이 말이죠. 불교용어로 이야기하면은 지어무의는 지어 신행처멸 이렇게 해도 뜻이 통한다고 하겠습니다. 무의나 마음 가는 곳이 다 사라져 멸해졌지만 유의적인 그런 어떤 애서 분별하는 분별심은 다 사라졌지만 무불의 분별하지 않음이 없다. 마음이 가지 않는 곳이 없다. 마음 가는 곳이 다 사라졌지만 마음이 내가 마음이 눈으로 가서 색깔에 미혹되고 마음이 귀로 가서 소리에 미혹되고 마음이 입으로 가서 맛에 미혹되고 하는 그런 어떤 미혹된 마음이 없다는 게 무의라는 것은. 미혹된 마음은 없지만 눈은 보고 귀는 듣고 입은 말한다는 거예요. 하지 않는 것이 없다는 이런 그런 뜻이죠. 무의나 마음이 색성력 미촉법에 끄달리지 않고 늘 무의에 신행처멸 마음 가는 곳이 없는 그런 어떤 여유한 상태이지만 무불위 마음이 보지 않음이 없고 듣지 않음이 없고 냄새 맡지 않음이 없고
맛보지 않음이 없고 만지지 않음, 느끼지 않음이 없고 생각하지 않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되죠. 요거는 이제 또 달리 이제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무위에 이르면 하지 못할 일이 없게 된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죠. 이거를 아까는 분별함이 없게 된다. 이렇게. 분별 욕심이 없으면, 무위는 분별의 욕심이 없으면, 분별이 다 사라졌지만은, 분별하지 않음이 없다. 이 말이죠. 참, 이게, 무의, 무불위. 건강적으로 이야기하면, 의무소주, 이생기심된, 마땅히, 어디에도 머무르지, 의무소주, 마땅히, 무소주, 머무름이 없는 것, 그거 무의라 하죠. 무의, 무불리는, 불교 금강경의 말을 빌리면, 의무소주, 이 생기심, 무불리는 하지 않으면 없죠. 이 생기심 마음을 내잖아요. 그 마음을 내니까 마음을 내면 하는 거 아니에요. 행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마음이 마땅히 무의, 어디에도 머무르지 않고 그 마음을 낸다. 다 행한다는 거예요. 아니, 무의라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고, 단지 어디에도 머무르지 없다는 것이, 없는 것을 일러서 무의라고 할 뿐이라는 거죠. 그렇지만은, 무의이지만 무불위 하지 않음이 없다. 의무소주, 어디에도 머무르지 않지만은, 그렇다고 그 마음을 내지 않는 것도 마음을 다 낸다네. 마음을 내되 어디에도 끄달림이 없다. 마음이 눈을 보되 눈에 색깔에 끄달림이 없고, 귀로 소리를 듣되 소리에 머무름이 없고, 마음이 입으로 맛을 보되 그 맛에 머무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이 고라는 것은 어떤 분들은 도덕경 강의하시는 분, 고를 넣어서 해석하시는 분도 있고, 또 고를 빼버리고 그러므로 이 고를 붙여서 이렇게 도덕경을 강의하시는 분도 있고, 빼고 강의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강론을 해놨습니다. 제가 있으나 없으나 뜻은 거의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천하를 얻으려 하는 데에는, 시천하에는 상이 무산이라, 천하를 얻으려면 항상 뭔가 이렇게 하고자 하는 일이 없음으로써, 무사로서, 이때의 무사는 무위라고 똑같습니다. 천하를 얻으려고 할 때는 항상 무위, 의무소주 이생기심 해야 천하를 얻을 수 있다. 이거는 또 이제 외왕적인 해석이죠. 내성적인 해석은, 여기서 천하를 얻는다는 것은 이때 이 천하는 깨달음입니다. 깨달음을 얻으려 할지에는 무의라 해야 된다. 어디에도 머무르지 않아야 된다. 무사, 일 없다. 일 없어요. 이거는 뭐 어디에 머무르지 않는다. 뭐 이거 먹을래? 일 없어요. 일 없다는 것은 나는 당신은 그에 막 이렇게 예를 들어서 맛있는 음식에 아이고 이거 맛있는데 이거 안 먹어보지 일 없어요 이러면서 나는 그 맛있는데 집착하지 않는다 이 말. 마음이 머무르지 않는다 이런 뜻이죠. 무사라는 것은 일 없다는 것은 무위라는 거죠. 의무소주 한다는 거죠. 마땅히 어디에도 머무르지 없으니까 일 없어요. 괜찮아요 이런 뜻이에요. 일 없다는 것은 괜찮습니다. 안 먹어도 됩니다. 안 봐도 됩니다. 좋은 음악, 내가 들어보니 이 음악이 너무 좋은데 너 음악 한번 들어볼래? 일 없습니다. 안 들어도 괜찮습니다. 나는 거기에 그 좋은 음악에 마음이 머무르지 않습니다. 이런 뜻이다. 천하를 얻으려고 하는 항상은 무사. 이 천하를 갖다 누가 말하지? 아이고, 이 천하를 전부 다 취해야 되지 않습니까? 천하를 얻어야 되지 않습니까? 일 없다. 천하를 얻고자 하는데 마음이 집착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무사라는 것은. 일 없다고. 근데 이제 이 세상 사람들은 집착하면은 근데 급기 유사하면, 근데 천하를 얻고자 하면 일 없다가 아이고 천하를 얻으니까 내 천하 얻어야지 하고 얼씨구 하고 받아들이면서 유사라는 거예요. 마음에 일 있다 이거. 예를 들어서
뭐 한나라의 임금이 된다, 한나라의 대통령이 된다. 이게 천하를 얻는 거잖아요. 천하를 얻으려고 하는데 누가 막 이게 아첨을 하고 밀어준다 하고 말이지 앞으로 나서라 하고 당신이 이 나라의 주인이 돼야 된다 하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거 마음적으로도 유사가 돼서는 안 되는데 그렇게 막 나를 지키 세워주면은 유사는 유심이 되죠. 계속 마음에 천하를 얻으려는 마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유사라는 것은 급기야 유사에는 마음속에 유기적인 무사는 무위죠. 천하를 얻으려는 그런 것이 이렇게 마음이 없다 이거. 얻어도 그만 안 얻어도 그만이다 이거. 근데 이거는 유사라는 것은 꼭 천하를 유위에서 얻어야 된다. 애서 얻고자 하는 그런 일이 있다 이 말이죠. 분별이 애서 얻고자 하는 일을 꾸미는 일이 있다 이 말이죠. 천하를 얻으려고 애서 조작을 하고 이렇게 꾸미는 일이 있으면 부족이 천하를 얻기에 취하기는 부족하다 이 말이죠. 영양이 부족하다. 덕이 부족한 거다 이 말이죠. 애서 천하를 얻으려고 하면은 그 사람은 천하를 얻기에는 아직까지 영양이 부족한 사람이다. 뭔가 할 일이 여기서는 급기유사라는 것은 뭔가 할 일이 남아있다. 뭔가 애서 뭔가 이렇게 천하를 얻으려고 하는 일을 꾸미는 것이 있으면 천하를 얻기에는 아직까지 부족하다. 천하를 취하기는 아직 부족하다. 천하를 손에 취하는 이 취라는 것은 손에 넣을 취자. 천하는 손에 넣을 수가 없다. 넣기에는 부족하다. 이거는 이제 외방적인 바깥에 있는 일로 해석한 거고, 내성적으로 안으로 성인이 되는 내가 수행을 해가지고 깨달음을 얻는 걸 해석하면 천하를 얻으려면 이 천하는 깨달음이죠. 깨달음을 얻으려면 늘 응무소조 이생기심 해야 된대. 어디에도 머무름이 없는 마음을 내므로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도 머물면은 색성형 미촉법, 소리, 색깔, 모양, 그 다음에 맛, 향기, 또는 감촉, 또는 이 개념, 이 이데올로기, 사상, 여기에 머무르면은 깨달음을, 여기서 천하는 깨달음이죠. 깨달음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무사, 응무소주, 무소주, 색성량 미촉법에 무소주, 마땅히 머무름이 없어야 무사로서 늘 항상 무사라야만이 천하, 즉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급기유사. 근데 거기에 머무르게 되면은 색성형 미촉법에 머무르는 일이 있으면 이 말이죠. 애서 머무르려 하면 부족이 취천하, 깨달음을 얻기에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한다. 그래서 금강경에는 항상 응무소주, 무소주, 머무르는 바 없는 이 무소주가 무사다. 머무르는 바가 없음, 그 일없음, 이것이 일없음이다. 그 다음에 무소주가 못 되고, 요거는 만약에 이게 유가 되고 유소주가 되면은 머무르는 바가 있음, 이거는 유사다. 급기야 머무르는 바가 있다는 유소주가 되면은 깨달음을 얻을 수가 없다. 그래서 오늘은 무소주, 유소주 이거를 이야기하는데 그 핵심은 위도다. 그것이 곧 위도다 이 말이야. 무소주가 곧 머무르는 바가 없다 이 말이죠. 무소주 또는 무사, 일없음, 또는 무위, 이게 다 똑같은 의미입니다. 머무르는 바가 없음, 이것이 도를 행하는 것이다. 도를 행한다는 것은 머무르는 바가 없음이다. 또 도를 행한다는 것은 무사, 일이 없다는 것이다. 또는 무위, 함이 없다는 거예요. 무사, 무위는 곧 무소주다. 마땅히 어디에도 머무르는 바, 색성형 미촉법 어디에도 머무르는 바가 없는 것이 도를 행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날로 번뇌가 사라진다. 날로 마음이
번뇌가 사라지고 스트레스가 사라지고 걱정 근심이 사라지고 모든 번뇌 망상 스트레스 고민 욕심 다 사라져. 그래서 손지우손이며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읽고 해석하는 것을 끝내겠습니다. 위학 일리기요 위도 일손이니 학문을 하면 날로 분별 또는 번뇌가 날로 더해지고 위도 일손이니 도를 하면 날로 분별 번뇌가 번뇌망상이 들어지나니 손지우손이며 번뇌를 들고 또 들며 이 말이죠. 또는 잡념망상을 들고 또 들며 그런 뜻으로도 해석합니다. 또 욕심을 들고 또 들며 지어 무의 하나니 마침내 무의 자연 또는 열반 해탈에 무의에 이르게 되나니 무의이 무물리니라. 무의에 이르면 이 말이죠. 무의에 이르면 하지 못할 것이 없게 된다. 또는 다시 해석하면 분별 욕심이 없으면 탐진치 삼독이 없으면 분별하지 않으니 없게 된다. 그러므로 천하에는 천하를 취해 다스릴 때는 상이 무상이라 늘 하고자 하는 일이 없게 해야 된다. 무소주해야 된다는 거죠. 천하를 취해 다스릴 때는 늘 하고자 하는 일이 없게 해야 된다. 급기유사하여는 부족이치 천하니라. 뭔가 할 일이 남아있다면 급기야 뭔가 할 일이 애써 뭔가 분별해서 조작할 일을 꾸미며 하는 일이 꾸미는 일이 있으면 이런 뜻이죠. 뭔가 할 일이 남아있다면 천하를 취하기에는 아직 부족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제48장의 키워드가 위도일손이 도를 행한다는 것은 도를 행하면 즉 무소주 어디에도 머무름이 없는 그런 양심을 행하며 양심 그대로 곡신의 본래 얼굴 그대로 살게 되면 본래로 돌아가면 반백하면 이 말이죠. 염념 반백하면 염념 생각 자기 본래 얼굴을 알아차리는 것 그것이 이제 위도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날로 번뇌가 사라진다. 날로 덜어진다. 번뇌가 날로 덜어진다. 그러니까 노자님은 이 공부를 위도일손하는 도를 행해서 번뇌를 또는 망상을 스트레스를 또는 고민을 날로 없애는 데 힘써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무의가 되어야 된다. 어디에도 머무는 바가 없는 심행처음에 마음 가는 곳이 다 사라지는 그런 수행을 그런 어떤 늘 보임을 해야 된다. 심행처면의 어떤 자리를 늘 알아차리게 되고 또 그런 어떤 경지를 이룰 수 있도록 무의에 이룰 수 있도록 한다는 거죠. 그래서 보조국사 진흥을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문득 깨달으면 다 부처와 다를 바가 없지만은 다생 동안 우리가 돌고 도는 죽고 나고 죽고 하는 그런 윤회 속에서 그런 못된 버릇이 남아 있어서 너무 깊이 남아 있어서 바람은 자도 파도는 오히려 아직까지 요동치고 출렁이고 있고 본래 면목은 드러났지만은 아직까지 매 순간 일어나는 그런 어떤 이 잡념망상이 그대로 이렇게 엄습해서 남아있는 습기가 자기 자신을 이렇게 자꾸 또 하는 나쁜 짓을 또 하게끔 이렇게 우리가 이제 한 번 앞으로 가는 뭐예요? 뉴턴의 법칙입니까? 무슨 물리 법칙 보면은 어떤 물체가 한 물질을 향해서 계속 달려가면은 달려가다가 브레이크를 밟으면은 계속 그 당시 바로 멈추지 않고 이제까지 달려온 속도에 비례해서 이렇게 또 더 나아가는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하다 보면은 시속 100km로 가다가 브레이크를 밟으면은 바로 금방 서는 것이 아니고 쭉 미끄러지듯이 남아있는 그 찌든 습기, 찌든 버릇 이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렇게 브레이크를 밟아서 미끄러지는 그 어떤 그것을 계속 손지우손하라는 거예요. 들었어요. 자기 마음속에 있는 그런 나쁜 못된 버릇을 자꾸 들고 드는 방법은 무소주죠. 무소주. 마땅히 어디에도 머무르는 바가 없어야 된다. 소리에도, 뭐 빛깔에도, 형상에도, 또는 뭐 냄새에도, 맛에도, 향기에도, 뭐 촉감에도, 또는 어떤 여러 가지 사상, 이데올로기, 뭐 그런 뭐 주의, 뭐 자본주의, 뭐 사회주의 이런 주의에 이런 데에 머무르지 않아야 된다. 머무르지 않는 것이 곧 이 위도라는 도를 행하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자유로워지고 본래로 돌아가게 되고 거듭나게 돼. 기독교로 말하면 거듭난다는 거지. 본래로 돌아간다. 환원한다. 회복한다. 부활한다. 이거는 거듭난다는 뜻이죠. 반백, 돌아간다는 뜻이죠. 그게 다른 말로 위도일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듭난다는 거예요. 도를 행하면, 양심, 도덕을 행하면, 본래로 돌아가면, 어디에는 머무름이 없으면, 부활한다. 회복한다. 예, 감사합니다.